반갑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반갑게 뵙게 돼서 아주 반갑고요. 지금 지난 시간에 그 참회문에 대해서 그 상생의 염력을 벗어나는 공부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고요. 이제 오늘은 그 상생상극의 염력을 벗어나서 이랬거든요. 참회문 원문에. 그래서 오늘은 그 상극의 염력을 벗어난다 그랬으니까 이제 상극의 염력을 이제 어떻게 벗어나는가 이제 그런 그 내용에 대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다가 보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그 상생의 업력도 받게 되는 것이 우리 삶의 어떤 그 모습이고요. 그런가 하면 항상 상생, 좋은 인연으로만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반드시 또 안 좋은 인연도 살다가 보면은 이제 만나는 것이 그 우리 삶의 어떤 그 여정, 그런 이제 과정이 아닐까 그렇게 보아집니다. 그러면 상생의 인연을 만날 때는 또 거기에 따라서 공부를 우리가 또 해야 되고요. 또 상극의 업이 돌아오면은 그 상극의 업에 대한 대처하는 공부를 우리가 하는 것이 이제 이 만공부하는 사람들의 그 이제 모습으로 그렇게 비춰질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상극의 업을 받는다 이 말은 이제 괴로움을 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안 좋은 인연이잖아요. 상극의 인연이라는 것은요. 그래서 안 좋은 인연을 받을 때 우리가 그러면은 이제 어떤 게 그걸 이제 대처를 해야 하느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은 지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극의 업력 또 상생의 업력, 이 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과거에 자기가 지었던 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 업에 대한 이제 공부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업을 피하지 않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피하지 않는 공부. 근데 이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면은요, 제 음력에서는 공부 방법을 이제 이 업이 다가오면은요, 이제 이 업이라는 것이 다가오면은 업에 대한 여러 가지 공부법을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공부를 모두 이제 교당에서 모두 하셨을 거예요. 근데 처음 우리가 업에 대한 공부를 어떻게 하라는가? 피경해라. 피경 공부를 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피경이다 이 말은 이 말 그대로 이제 경계를 피하는 거다. 그래서 이 경계를 피한다 이 말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업을 피하라. 이제 이런 뜻으로 이제 우리가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이 피경 공부는 가장 우리가 상극의 업력을 받을 때 경계를 피하는 것은요, 가장 초보적인 공부예요. 제일 초보적인 공부의 단계, 이 단계에서는 우리가 이제 업을 피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지금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업을 피하면은 그러면 피해지느냐? 이 피경이라 말은요, 이 상대를 피하는 거지요. 이 말은 뭔 말인가 하면요, 이 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혼자 해결해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 혼자 해결하고 끝나거든요. 그래서 업은 반드시 상대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생기는 것이거든요. 상대가 있고 나가 있고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상대와 나 속에서 생기는 것이 이제 이 업이기 때문에요. 이게 이제 상극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대를 잠깐 피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상대를 피할 때하고 안 피할 때하고의 차이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아주 초보적인 이 공부이기 때문에 살짝 우리가 피함으로써 말이죠. 대해 가지고 업을 받는 것과 안 대하고 업을 받는 것과 그것은 차이가 있겠죠. 조금요. 아무래도 차이가 안 있겠습니까? 대하고 업을 받으면은 서로 상대가 되기 때문에 감정이 더 교류가 심한 거예요. 근데 살짝 피하면은요, 그 사람이 뭐 말을 했든지 간에 그 내가 지금 인식 못 하고 있잖아요.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식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내 감정의 기폭이 줄어들겠죠. 아무래도 감정의 기폭이 줄어든다 이 말이죠. 근데 딱 대하고 있으면은 계속 감정이 오고 가고 하는 것이거든요. 오고 가고 하면 업이 계속 쌓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요 피경 공부라는 것이요, 업을 녹여내는 가장 초보적인 단계예요. 초보적인 단계에서는 상극의 업력을 피해 가지고 그 업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방법을 이제 피경 공부다. 이렇게 우리가 그 선택을 지금 하고 이 말씀을 지금 해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른님들께서 제일 처음에 이제 이게 피경 공부를 하라 그랬는데, 이제 상대를 피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업을 피하는 데는 두 가지 의미인데, 첫째 의미는 아주 큰 경계,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경계예요. 감당하지 못할 경계는 오히려 피하는 것이 낫다. 그다음에 뭔가 하면요, 그것부터 감당하지 못할 업을 자기가 받으면은 그 감당하지 못할 업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업을 짓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큰 경계는 피해버리라. 그래서 큰 경계는 피해가지고 그 경계를 또 큰 업을 짓지 않는 거, 짓지 않는 공부를 하는 거, 이것이 이제 피경 공부의 그 뜻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조금 작은 업은요, 녹여내는 거예요. 작은 업은 녹여내는 거예요. 살짝 펴가지고 그냥 조그마한 업들은 지나가는 과정으로 그것을 녹여내는 공부, 이것이 이제 이 피경이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극의 업을 당해가지고 우리가 하는 공부의 첫째 단계는 이제 피할 수 있으면은 피하라. 피할 수 있으면은 이제 피해라. 그런데 이 피경 공부는요, 업을 해결하는 근본 공부는 아닙니다. 절대로 피경 공부는요, 업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공부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업은요,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대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녹여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이게 첫째가 피경이지만 두 번째는 대경이거든요. 경계를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해 가지고 다 업이 다 상쇄되고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음에 언젠가는 받아야 될 업이에요. 받아야 될 업이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 대경으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경계를 딱. 그래서 상극의 업을 녹여내는데 가장 이제 우리가 본질적인 방법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은 대경하는 거예요. 경계를 대하는 거다 이 말이죠. 경계를 대해 가지고 받을 업은 다 받아버리는 거예요. 자, 받아야 한다. 받을 업은 다 받아야 한다. 이것이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대경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대경을 피경 다음에는 뭐 대경 공부를 하면서 이제 지금 뭔 공부를 하라고 그랬는가 하는가 하면요, 인고, 처음에는 참아서 녹여내는 거예요. 참아서 녹여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음으로 확 해결이 안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해결이 다 안 돼 버리니만은 결국은 어떤가 하면 그걸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했는데 자기가 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는 공부가 인고 공부예요. 대경을 딱 해가지고 경계를 대하면은요,
참는다 이 말이죠. 근데 이게 인고인데요. 이것을 이제 이게 자꾸 이게 이제 참아도요. 어떻게 참아야 되는가 하면 원리에 바탕에서 참아야지. 원리에 바탕하지 않고 그냥 계속 참아 나가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눌리죠. 눌리지고 억압되죠. 억압돼 갖고 억압되면은 쌓여요. 쌓이면 어떠냐? 이놈이 폭발할 때 다 합쳐 갖고 같이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참되 원리에 바탕에 갖고 참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원리에 바탕에 참느냐? 원래 공한 자리에 여기를 자꾸 비춰가지고 참아내는 거예요. 공의 자리를 비춰가지고 참아내는 거. 이것이 인고. 고를 참는 거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이제 건강경에 보면요. 인욕 공부가 나옵니다. 아니, 인욕 건강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육바라밀 중에 인욕이 나오죠? 육바라밀 중에 인욕이 나온다. 이것이 인욕 공부. 그래서 이 지금 불교에서는요, 이 인욕 공부가 큰 공부예요. 욕됨을 참는 것이거든요. 욕됨을 참아요. 그래서 참아가지고 그 상극의 업을 해결해 나간다 이 말이죠. 이거 욕됨을 찾는다. 그래서 건강경에 보면요, 부처님께서 인욕 공부를 항상 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요, 가리왕에게 절절지혜시에 그랬죠. 예, 팔다리를 다 그걸 끊어버렸어요. 끊는 그런 그 가리왕으로부터 이 그런 업을 받았을 때 그때 당신은 말이죠. 욕됨을 다 참았다. 그걸 다 참았다. 그러니까 참아가지고는 갑질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인욕수 부처님이 되시기 전까지 뭔가 하면 500생을 닦았다 안 그랬습니까? 그 500생의 부처님의 닦음의 과거를 해상하신 거예요. 건강경에서요. 해상할 때 뭔가 하면 가리왕이 말입니다. 절절지혜시에 그때 당신은 말이죠. 인욕 공부를 제대로 했다. 이제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욕을 참는 것, 욕됨을 참는 것, 이것이 이제 상극의 업력을 벗어나는 데 있어서 이제 그 본질적인 방법이에요. 이것은 위의 것은 피경은요, 살짝 피해가지고 그걸 이제 임시방편으로 피해 나가는 것이지만도 결국은 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 받아야 하는 거예요. 다 받는 것이거든요. 받을 때 그냥 쉽게 받아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인욕으로 욕됨을 고를 참는 것이거든요. 참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참는 것도 그냥 눌려서 참지 말고 공에 비추어서 참아라. 공에 비추어서 참아라. 그것이 인욕 공부다. 이제 인욕 공부다. 그래서 육바라밀에서도 인욕 공부를 대단히 그 중요하게 그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인욕 공부를 통해 가지고 인욕 공부를 통해서 상극의 업을 자꾸 해결해 나가는 이제 이런 공부를 우리가 이제 하거라.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 이제 대경을 해갖고 인고를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코를 참는 것이거든요. 인고. 두 번째는 뭡니까? 코를 어떻게 해야 돼요? 뭡니까? 안고. 자, 이것이요. 한번 그래서 이제 처음이 어렵습니다. 사실은요. 한 번 욕됨을 참는 것이 어려운 것이지.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세 번 참고 자꾸 해나가다 보면은 그게 편안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 고를 받는 것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사실은요, 지금 고를 받는데 제가 원인을 알아요. 그 원인을 알기 때문에요, 그 고를 그냥 받아 나가는 거예요. 받아 나가는데 지금은 편안해요. 그냥
그래서 내가 이런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내가 과거에 지었던 업들을 다 내가 녹여내는구나 하는 것을 내가 알거든요. 알기 때문에 이 인과의 이치를 확실하게 하면요, 이 인과의 이치, 이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깨달으면요, 이 깨달은 인과의 이치에 의해 가지고 안고, 그 상극의 업을 말이죠, 편안하게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안고해라. 이것이 이제 그 대경 공부, 업을, 상극의 업을 이제 녹여내는 이제 이제 두 번째 이제 방법이라고 이제 없는데요. 그래서 이 안고에는요, 인고는 이거 참는 공부거든요. 참는 공부들. 그 안고는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참는다는 생각도 없이 참아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참는다는 생각도 없이 그냥 참아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숙달돼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인고 공부를 계속해서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반복해서 하면은 숙달되면 어떻게 되느냐? 안고가 되는 것이거든요. 아, 내가 이걸 참아야겠다 하지도 않고 그냥 참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단계까지 가도록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참는 공부, 참는다는 마음도 없이 참아지는 것, 그것이 이제 안고 공부다. 그래서 상극의 업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가가지고는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가 하면요, 세 번째는요, 이제 코를 즐기는 거예요. 코를 즐기는 것이다. 참, 코를 즐긴다. 왜 코를 즐기는가 하면요, 내가 이렇게 받는 이 코가 결국은 과거에 지은 내 업을 다 상쇄하는 거 아닙니까? 그 상쇄하는 이치를 확연히 알기 때문에 그 상쇄하고 내가 업을 말이 받아가지고 모든 업들을 내가 다 상쇄, 다 없애 나가고 있다, 하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요, 마음이 말이죠, 즐거운 마음으로 돼요. 그래서 즐기는 거예요. 고를 즐기는 거다. 자, 고통을 즐기자. 그래서 부처님께서 사고 팔고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말이죠, 지금 죽는 것은 사실은 고죠. 우리가요, 요즘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사건 사고가 많이 나갖고 죽을 때 어떻게 죽을란가 이제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게 고거든요. 그저 고지만도 그 죽음의 이치를 우리가 확실히 할 때 죽음은 끝이 아니잖아요. 새로운 시작이다 그랬죠. 인과의 이치를 확실히 아는 사람은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을 우리가 즐겁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주 편안하게 즐겁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사에 오는 모든 괴로움들이라는 것, 업이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은 우리가 말이죠, 다 그것을 이해하고 나를 공부시켜주는 자료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경계가 없으면요, 절대로 공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사람은 어디 속에서 공부해야 되는가 하면 경계 속에서 공부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계를 말이죠, 일상생활 속에서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경계를 다 활용해 가지고 그 경계를 우리가 이겨내가는 그와 같은 즐거움을 맛볼 때 상극의 업력을 벗어나는 근본에 우리가 도달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정도가 되어야지만이 완전히 상극의 업력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다. 자,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고에 대한 이제 그 업력을 벗어나는 이제 그런 이제 공부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상극의 업력을 벗어나는 공부, 이 공부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대충 이제 정리를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참회문의 그 다음 대목이 뭔가 하면요,
상생상극의 업력을 벗어나서 이제 제복을 자유로 할 수 있다니. 이렇게 이제 참여문에서 이제 말씀을 이제 이게 이제 결국은요 상극의 업은 벗어나는 것은 이 재의 자유지요. 상생의 업 벗어나는 것은 복의 자유. 자유 이렇게 되는 것이다. 복의 자유. 그래서 죄도 자유할 수가 있고, 그래서 좋은 인연으로 오는 것도요. 좋은 인연으로 오는 것도 그걸 좋게 또 우리가 또 맺어 나가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 그 고락의 법문에서 태종사님께서 이제 고락의 법문을 참 그 간단한 그 고락의 법문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태종사님께서 그 정전 원문에 그 간단하게 말씀해 주신 고락을 이제 세 가지 패턴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고락의 법문에서요. 자, 첫째 패턴. 현재 내가 고락을 받잖아요. 현재 내가 받는 고락의 과거 원인에 따른 분류를 하신 거예요. 과거 원인에 따른 분류. 자, 이것 따라서 분류를 하면은 뭔 고락이라 그랬습니까? 과거 원인에 따라서. 현재 내가 고락을 받잖아요. 청탄이. 예. 자, 지금 내가 고락을 받아요. 근데 받는 고락이 반드시 과거의 원인이 있어요. 원인이 있기 때문에 내가 고락을 받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 요것을 대종사님께서 어떻게 분류하시는가 하면요. 지어서 받는 고락, 우연한 고락. 이렇게 말씀하세요. 맞죠? 두 가지로. 자, 지어서 받는 고락. 두 번째는 우연한 고락. 노래 있죠, 성가에. 우연한 고락 어디 있으랴. 알고 보면 지어받는 고락이니라. 자, 지금 내가 고락을 받아요. 현재 이 고락을 받아요. 근데 이 받는 고락이요. 반드시 과거에 원인이 있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원인이 있기 때문에 받지요. 그래서 과거 원인에 따라서 고락을 분류를 하는 거예요. 분류를 하는데 어떻게 분류하는가 하면요. 우연한 고락. 자, 우연한 고락은 어떤 고락입니까? 고락의 원인을 모르는 고락. 그걸 우연한 고락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내가 지금 봤는데 내가 뭐 때문에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러는가? 그 모르는 일이 많잖아요. 그걸 우연한 고락 이렇게 말씀하셨다 말이죠. 참 멋지게 분류하셨어요. 이렇게요. 그게 이것은요 우연히 그게 원인을 모르는 고락이에요. 과거 내가 어떻게 지었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고락을 받는 거예요. 그것은 우연한 고락이다. 이렇게 지금 분류를 하신 거다 이 말이죠. 자, 그렇게 하시는가 하면은 또 한편으로는 지어서 받는 고락 그랬거든요. 지어서 받는 고락은 뭔 고락인가 하면은 원인을 아는 고락이에요. 확실하게 내가 과거 어떻기 때문에 이런 고락을 지금 받고 있구나 하는 원인을 확실하게 아는 걸 지어서 받는 고락 이렇게 얘기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예요. 두 번째 현재 고락의 상태 따라서 분류를 하셨어요. 이것도 두 가지로 하셨어요. 뭡니까?
하여간요 정말로 그게 우리 대종생 그 짧은 고락의 법문 문장에서요 이런 내용들을 다 체계적으로 설명하신 거예요. 이거는 과거의 원인에 따라서 불렸지만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 상태냐. 자, 그래서 정당한 고락. 그러면 뭔 고락이 있겠습니까? 부정당한 고락. 정당한 고락, 부정당한 고락. 자, 그러면 이게 정당한 고락은 뭔가 하면 지금 이제 내가 고락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당한 고락은요. 자, 정당한 고, 그러면 정당한 고. 정당한 고는 이 현재의 고락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또 정당한 고는 낙을 가져올 고예요. 맞죠? 그래서 정당한 고는 우리가 받아야 돼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고를 받을 때 말이죠. 정당한 고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지만이 아까 지금 우리가 상극의 업력을 벗어난다 그랬죠? 상극의 업력을 벗어난다 이 말은 정당한 고를 받는 거예요. 받아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생의 업력을 벗어난다 그랬죠? 정당한 낙은 어떤 낙인가 하면 낙이 변해서 또 낙이 된다 이 말이에요. 맞죠? 낙이 변해서 또 낙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낙은 좋은 낙 아닙니까? 좋은 낙이죠. 이 정당한 고락, 이것은 우리가 수용해야 될 고락이에요. 근데 그런 고락만 있는가 하면요, 부정당한 고락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부정당한 고는 어떤 고입니까? 정당하지 못한 고기 때문에, 그렇죠. 낙이 변해서 고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고가 말이죠, 또 고를 만드는 거예요. 뒤에 가서 변할 때. 그러면 정당한 낙은, 부정당한 낙은 뭔가 하면요, 내가 지금 즐기고 있잖아요. 즐기고 있는 그 자체가 잘못된 즐거움이에요. 잘못된 낙이다 이 말이죠. 그 낙은 반드시 뭐로 변하느냐? 고로 변하는 거예요. 자, 현재 상태에서 이렇게 딱 두 가지로.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자, 이 대종선, 이 세 번째. 그래서 이제 이 제복을 자유로 얻는 것이, 이제 이런 것이 자유로 얻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이치를요, 이 고락의 이치를 다 아는 것이 제복을 자유로 얻는 것이다. 세 번째는요, 현재 고락의 미래 변화에 따른 것. 미래 변화. 이게 또 두 가지로 나눠줄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고락을 받고 있잖아요. 이것이 미래에 어떻게 변할 건가? 이걸 두 가지로 지금 대중선생님 말씀하셨어요. 뭐예요? 수영님도 몰라? 변하는 고락. 두 번째는요, 다 해놓고 합시다. 영원한 고락. 이걸 구체적으로 한번 해야겠네요. 이게 뭔가 하면요, 변하는 고는 어떤 겁니까? 있죠. 그렇죠. 변하는 고는 고가 낙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가 낙으로 변할 고. 내 지금 고통을 받잖아요. 받고 있는 이 고통이 뒤에 가서 반드시 낙으로 변할 거다. 그걸 알면서 받는 고가 변하는 고예요. 그 다음에 변하는 낙은 뭐겠습니까? 낙이 변해서 고로 되는 거예요. 이건 안 좋은 것이죠.
변하는 낙. 이 단어 속에 말이죠. 이 인과의 이치를요, 이렇게 우리가 고락에 비춰갖고 소소영령하게 밝혀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이 낙이 변하는 것이거든. 낙이 변하면 뭐가 되고 고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한 낙이죠. 잘못된 낙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부정당한 낙이에요. 부정당한 낙. 그것이 변하는 고락이다. 이제 이렇게. 그러면 영원한 고락은 뭔가 하면 고가 변해가지고 뭐가 됩니까? 낙이 변해갖고 뭐가 됩니까? 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삼세 인과의 이치에 비춰가지고 말이죠. 고락의 법문을 이렇게 소소영하게 밝혀주셨거든요. 자, 그래서요, 이 세 가지의 고락의 변화를 우리가 확실하게 다 우리가 깨고 다 우리가 알게 되면은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제복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이다. 제복의 자유가 어디서 오느냐 하면요, 이런 고락에 대한 이 변화의 내용들을 우리가 다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이거 과거 원인에 따라서는 우연한 고락, 지어서 받는 고락 하는데 사실은 다 우연한 고락은 원인을 모르는 고락이니까 그것도 자기가 지은 것이죠. 또 이제 그 현재 상태, 지금 받는 상태, 그래서 정당한 거냐 부정당한 거냐에 따라 가지고 또 고락을 나누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미래는 어떻게 변하냐? 변하는 고락, 영원한 고락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이 세 가지의 고락의 원리를 우리가 꿰뚫어 아는 것 그 자체가 그것이 뭐가 되는가 하면은 제복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이제 얻게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제 우리가 보면요, 이제 제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요, 복의 업력으로 돌릴 수 있는 자유예요. 제의 자유는요, 이 제의 자유. 죄도 자유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죄를 말이죠. 어떻게 자유할 수 있는가 하면 이 죄를 이 복으로 바꿔요. 복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 자, 이런 것은 말이죠. 정당한 고락을 수용하는 거예요. 맞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말입니다. 현재 말이죠. 모든 받는 고락들을요. 정당한 고락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이것이 정당한 고락이구나. 그래서 정당한 고락으로 받아들일 때 죄로부터 말이죠. 우리는 자유스러울 수가 있는 거다 이 말이죠. 죄를 변해 가지고 복으로 바꾸는 거예요. 낙으로 바꾼 거다 이 말이에요. 복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거든. 그것을 보고 뭔가 하면요, 죄의 자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죄의 자유는 정당한 고락을 수용해 가지고 정당한 고락을 다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모든 내가 받는 고락들을요, 정당한 고락으로 수용해 버리는 것, 그것이 죄로부터의 자유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복으로부터의 자유. 자, 복으로부터의 자유. 이게 복은 뭐 자꾸 받으면 우리가 좋잖아요. 근데 이것도 자유를 얻어야 돼요. 복으로부터 자유를요. 자, 왜 지금 얻어야 되느냐 한번 봅시다. 우리 대종경에 대종사님께서 말씀한 대종경에 이 대목이 나옵니다. 복으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나오는데요. 한 제자가 남에게 도움을 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더라. 또 나오죠. 그런 게 복은 짓고 볼 것이더라.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대종사님께서. 대종경에 그거 나오죠.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말씀드리니까 대종사님께서 그 말씀을 받고 네가 잘했다 칭찬 안 하셨잖아요.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요, 잘못하면은 제가 오히려 복이 죄로 변할 수가 할 수가 있다. 그렇게 경계하셨죠. 그렇게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뭔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그 뒤에다 이렇게 붙이시는 거예요. 네가 지은 복이 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셨죠? 네가 복을 지었다는 그 마음이 들어가지고 잘못하면은 오히려 죄를 범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건 뭔가 하면요, 내가 복을 지었다는 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상이 말이죠, 오히려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으로 변할 수가 있는 거다. 자, 이게 엄청난 말씀이죠. 우리가요, 복을 지읍시다. 복을 지어야 돼요. 근데 내가 복을 지었다는 상이 없어야 돼. 마음에 남아있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걸 지금 대종사님께서 경계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복의 자유라는 것은 뭔가 하면요, 복을 지었다는 상까지도 없는 거예요. 내가 복을 지었다 하는 상까지도 없는 그런 복을 짓는 것이 진정으로 복으로부터의 자유다 이 말이죠. 자, 이게 이제 이걸 뭐라 그런가 하면 건강경에서는요, 이걸 복덕 그랬죠. 현실적으로는요, 복덕. 복덕은 뭐에다 건강경에서 비유하셨습니까? 아니죠. 칠법보시. 칠법보시로 복덕을 지금 하시잖아요. 칠법보시요. 항아가에 있는 모래 숫자만큼의, 그만한 항아에 있는 모래 숫자만큼의 다부탄 삼천대천세계의 칠법보시를 해도 뭐가 못한다 그랬습니까? 사국의 보시보다 못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복덕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복을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지금 복덕으로부터의 자유는요, 복덕으로부터의 자유. 아까 지금 대종경에 말씀하신 그것은 어떻게 하면 복덕성이에요. 복덕성. 그래서 이 복덕성을 가지고 있으면은 무한한 복을 지을 수 있는 근본 자리를 자기가 지키고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없는 복을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한없는 복을. 그러면 한없는 복을 지을 수가 있는 그 자리가 뭐냐? 아까 이거 얘기할 때 상없는 마음이에요. 상없는 마음. 이게 아무리 말이죠, 복덕을 현실적으로 우리가 많이 짓는다 하더라도 마음속에 상을 갖고 있으면 복덕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건강경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복덕성이거든요. 복덕의 근본 성질이에요. 그 근본 성질을 우리는 갖추고 가거라. 이것이 건강경 전체에 주장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복덕성이 뭐냐? 이것이 사국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사국의 본질은 뭐냐?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재상, 비상, 적견절에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상의 결국은 아상. 그 내가 있기 때문에, 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잘못하면은 나의 상 때문에 거기에 걸려 가지고 죄를 범할 수가 있는 거. 복을 짓고도 죄를 범할 수가 있는 거다. 그런 가능성을 대종경에서는 대종사님께서 경계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복으로부터 이 자유, 이것을 우리는 이제 항상 그 유념해서 이제 그 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복으로부터의 자유를 이제 얻어 나가도록 이제 그렇게 제복을 이제 자유로 이제 할 수 있나니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대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참회문에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재불조사가 이구동음으로 참회문을 열어놓으셨나니라. 자, 이제 이 대목이 이제 나오는데요. 그러므로 재불조사가 이구동음으로 이렇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재불조사는요. 재불은 우리가 재불 이런상 서문에서 재불조사, 범부 중생
이렇게 나오죠. 이제 이게 이제 그걸 분류를 하셨는데, 이 재벌조사 범부중생을 제가 이제 이런상 서문할 때 새기기를 어떻게 새겼는가 하면은 성품을 오덕한 정도에 따른 분류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재불이 제일 이제 심화된 이제 성품 오덕의 이제 그 경지죠. 조사 이제 그 다음 대목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범부예요. 범부는 이제 사람을 말하죠. 사람들, 평범한 사람. 중생은 이제 육도 중생 다 들어가죠. 동물까지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품을 오덕한 정도에 따른 분류. 그것을 이제 재불조사 범부중생이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여기서는 이제 참회문에서는 대종사님께 어땠어요? 재불조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재불조사의 내용 속에는 뭐가 제가 생각할 때는 같이 들어간가 하면 재불재성까지 들어가요. 재불재성. 교리도에서는 재불재성을 뭐라 그랬죠? 교리도 가운데, 그 제일 가운데, 일은상 밑에. 그렇죠. 시민으로 표현하셨죠. 범부중생은 뭐라고 하셨죠? 재벌조사의 시민이요. 첫째,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법신불원.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재벌재성의 시민이요. 일체중생의 본성입니다. 그랬죠? 자, 이건 이제 근데 재불재성까지 재불조사 속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이 재불재성들은 다 이구동음으로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재불재성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상 감사합니다.